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3월 7일 토요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2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소부경 우타카니까야 에티빠까라나에서 초선, 2선, 3선, 4선에서 초선과 2선이 어떠한 해탈의 문과 연계되어 있는지와 그리고 그 쌍유타니까야의 사미티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인데도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이어서 지금 3일째 보는 내용입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 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이렇게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라고 하면 대부분 이 수행과 체험으로부터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어디 종교 집단이나 가더라도 뭐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 어떤 경험을 했다. 근데 그 체험과 경험이 왜 일어나는지, 그것의 이익은 무엇이고, 어, 저기 위험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궁금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논리를 경에서 찾게 되는데 어, 우리 같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사마토와 이파사나를 관하셨고 그것은 이제 니까야를 읽게 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다. 그러면 니까야를 읽다 보면 니까야는 무슨 공부의 중심이냐? 사성제를 가르치는 저기 경이죠. 사성제는 뭐냐? 12연기나 연기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기가 뭐다? tuk하고 연계되어 있다. 그것은 연기는 외부 경계와 함께 인연되어서 태어나고 고통받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 뒷가야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연기가 중심에 서게 됩니다. 아, 네, 부드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쉽고 편안하게. 원래 이제 잘 아시지만 힘이 부족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야구 선수들 이렇게 자- 어, 긴장을 하게 되면 몸이 뻣뻣해지죠.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뒷가야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계속 보다 보면은 어떤 법이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냐면은 수행에 대한 사념적용이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연기법이 떠오르게 돼요. 이제 연기법의 중심은 사성제와 연계를 시켜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하고 연계를 시키냐면 고가 뭐냐? 그건 윤회하고 이건 다 고다. 근데 그 분기점이 뭐냐? 그게 가래다, 가래. 근데 가래가 어디에서 생기냐? 이제 이 문제예요. 유기처에서 어떤 대상하고 붙잡아서 그쪽으로 더 원하는 쪽이구나. 그러니까 도사 쪽으로 더 원하고, 라가는 그러니까 거부는 거부 쪽으로, 바람은 바람 쪽으로 더 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가서 뭐 합니까? 우리가 문 밖에 나가요. 그래서 뭘 잡아? 그걸 치착이라고 한다. 그 누가 치착을 합니까? 치착하는 그 상태에 이런 것을 유라고 한다. 그래서 뭔가 잡았어요. 그럼 그거 뭔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걸 잣띠라고 한다. 그럼 잣띠가 태어남이라 할까요? 예. 그, 그런 연속석상에서 보면 태어남도 인간의 경험을 취해서 더 원하고 누리고자 하는 것의 맥락에서 그 잣띠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잣띠가 대표적으로 몸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싼잣띠, 립반띠, 옥간띠 이런 단어들이 쭉 나와요. 이거 뭐냐면 12-2번경 상륙다 아니면 마지막 9번경 정경경 등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게 이제
이 태어남이라는 것은 몸이 태어난다. 그럼 몸이 태어나는 것을 오온으로 이해를 해야 그 태어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는 거지. 아이가 이쁘게 나왔어. 요렇게 보는 것은, 그래, 아기가 있어. 이렇게 보는 것은 아기가 실제한다라는 개념일 수 있잖아요. 이제 빤야띠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연기법하고는 조금 부족하다. 이제 그러면 연기를 이제 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뭐 팔정도, 사념처, 실각지 이런 이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보려고 하니까 한계가 부딪혀요. 사부니까야만 가지고는. 그래서 수행 방법이나 언어 해체나 또 영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그 구타카니까야나 구타카니까야 중에서 네띠 경외 이해를 하는 네띠나 수행 방법의 무예해도나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하게 된다. 그런 것들이 정말 윤회를 끊어가는가를 검증하는 이제 아비담마로 된다. 그래서 이 6개 순서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뭐 감사하게 6개 다 기억하면 엄청나게 좋은 것이지만 쉽지 않죠. 6개 다. 자, 이제 양심경입니다. 오늘은 양심경하고 1에 20분 사미트경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양심경이라는 게 뭐냐? 양심을 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좋은 말이 째찌개 그림자 보고도 달리듯이 비난으로부터 물러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양심으로 금하면서 행하고 항,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싸띠리가 있으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싸띠 있으면서 괴로움의 끝에 도달한다. 싸띠가 있어야 괴로움의 끝에 도달한대. 도대체 싸띠가 뭐길래? 이 말이지. 싸띠가 뭐길래? 유깁처, 유깁처에서 그 오염, 유깁처가 뭐냐면 무한정 올라오는 독가스의 6가지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구멍을 막아도 그 구멍이 계속 완전히 막힐 수 없잖아요. 밑에서 압력이 세면 구멍이 펑 터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스 푹 올라와요. 이렇게. 어,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비난받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우습게 보고 얕봤던 사람이 날 비난하면 얕본 그 수준이 터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습게 본 존재가 역으로 너도 우스워 이런 표현이 오면은 이제 그 6구멍 중에서 펑 터지는 거죠. 그래서 또 모든 게 변하니까 막아놓은 싸띠를 계속 증장하고 강하게 하지 않으면 싸띠 빠따나죠. 강하게 탁 자리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싸띠가 약해지면서 독가스가 올라와요. 그래갖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러면 싸띠는 구멍을 하는 거고 이게 몇 가닥으로 되어 있냐면은 보통 그 이 독가스가 7가지의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 잠재 성향으로. 그 책에 그 독가스가 나오는 기계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야 돼요. 그것이 뭐다? 망가뜨리는 과정은 빤냐다, 지혜다. 망가뜨려서 이제 다시는 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야냐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도와 가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띠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띠가. 그러면 사띠는 뭐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사띠는 그냥 뭐뭐가 있으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가스 나오는 6구멍을 막으면서 이 단어가 쌈마사띠, 팔정도에서 쌈마사띠란 뜻이에요. 그러면 평탄치 못한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그런 사람, 이 세상에서 참으로 드물도다. 이 세상은 원래 평탄치를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엄청나게 깊은 괴로움의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미워해도 마찬가지예요.
몰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래 평탄치 않은 것이 이 존재의 길이고 인간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 세상으로 참으로 드물도다. 다시 말씀하지만 근데 평탄치 못한 길을 평탄한 길,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평탄해질 수가 없어요. 태어나고 죽고 이것은 이 길에서 피하는 팔정도의 길이 평탄한 길인데 그때 뭐가 되냐? 반드시 뒤돌아보면서 아, 안도하는데 초반에는 뭐냐? 질병들이 나타나요. 그봐, 내 말이 옳았잖아. 나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와야지. 저 분들 말이야. 내 말 안 듣고 저쪽에서 아직도 허덕이네. 그러한 자만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그건 괜찮다. 그건 뭐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피부에 깊숙이 숨어 있는 질병들이 이제 딱지로 올라온 거예요. 그 딱지 떨어지면 피부 속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몸 깊숙이 있을 때는 어떤 질병인지 몰랐는데 이게 양약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서 이게 못 살겠다고 해서 바깥으로 빌쳐 나오는 거예요. 그 자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평탄화 길을 가는데 팔정도의 길을 가는데 그런 질병들이 나오는 것은 지금 나사간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굴경은 지나가겠습니다. 사미띠경 일전에도 한번 함께 봤는데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미띠경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한때 나자가의 온천에 있었는데 사미띠 존자가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온천을 목욕을 하러 가서 옷 한 벌만 입고 말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일전에도 얘기했는데 이 사미띠가 쉽게 말해서 몸이 아름다웠던 젊은 스님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천신이 멋진 모습을 하고 와서 사미띠 존자를 유혹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미띠 아마 전생 중 하나의 부인이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비구여 이렇게 부르죠. 누리지 못하고 그대 걸식하고 있나니 누린 뒤 걸식할 줄 그대 모르는구려. 자, 걸식이라는 뜻이 비쿠를 이렇게 하는데 그 맥락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누림을 끝내는 이다 이런 단어예요. 비쿠라는 게. 그렇잖아요. 걸식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얻어먹다는 단어가. 걸싸다든지 비쿠를 이렇게 하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만 그렇다. 그건 뭐냐면 이 한길 몸뚱아리에서 그런 것처럼 고가 끝난다고 하는 것처럼 고에 끝나는 과정에 있느니 이런 단어예요, 이게. 비쿠라는 게. 그러니까 누린 뒤에 걸식하시고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중학생이 읽어도 문장이 뭐 이래. 뭐 누린 뒤에 왜 걸식해? 누리면 계속 해야 되지. 누리, 차라리 누리고 젊었을 때 누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천신이 여자 천신이 하는 얘기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나도 만족하고 그때도 만족한 다음에 그 저기를 인연을 이제 줬고 저기 수행해도 되지 않겠냐 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를 그대는 세월이 그대를 지나치게 하지 마시오. 멋진 식구로 했지만 즐깁시다 나랑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강박적 욕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세월이라 하는 것을 나의 아예 모르나니 세월은 감춰져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누리지 않고 걸식한다. 세월이 나를 지나치지 않게 한다. 무슨 말이냐? 어? 세월, 시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색성향 미촉, 색성향 미촉법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색성향 미촉법에. 그러니까, 이 형상, 이 밖 외부 경계에 관계된 그런 것이 변해가잖아요. 시간은 누구의 영역이다? 마라의 영역이에요, 마라의 영역. 부처님의 법의 영역은 아까리까여서 시간이 없는 영역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돼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대상이 변해갈 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 불사까지 얻었으면 불사라는 궁극적인 건 뭐냐면 그 전에 형성될 수 있는 수많은 가치 있는 것들이 엄청 축적된다 이런 의미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보면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감각적 욕망은 좋은 게 아니에요. 행복한 게. 한번 보세요. 그것이 가지는 괴로움이 얼마나 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애착을 가진 어떤 존재가 잘 되기를, 건강하기를. 전화가 와요. 아, 누구누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시간은 어디에 있다? 색성향 미촉법에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색성향 미촉법에는 다가가지 못한다. 그것과 관계되는 대상, 대상이 여기에 있겠죠. 어디에? 시 가운데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이 뭐냐면 나는 사랑해 누구를. 근데 어떤 대상이 왔어요. 그럼 식도 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식은 아는 거 그게 아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 걸 뭐라 이렇게 아는 것을 식이라 한다. 그래서 사미티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월이라는 것이 감춰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왜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 안이비설 신우가 색과 반연한 식에 묶이지 않는다면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식이 시간과 관계된 연계된 대상이 식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제조로 시간을 경험할 겁니까? 그래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묶이면 시간이 나타나고 묶이지 않으면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연기법은 시,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삼세양중인가 막 엄청나게 너도 이야기하고 나도 이야기하고 남방에서는 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부처님 법의 진실입니까? 아니에요. 부처님 시간 없다고 얼마나 자주 말씀을 하시고 어제도 잠깐 봤습니다만 법망경 그 시간 과거 미래 이야기하는 거 말이야. 그 들뜸이고 느낌이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부처님 법인데 어떻게 삼세양중인가라고 이야기를 한 연기법에 대한 그건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 믿음과 확신을 가지려면 그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부처님 법에다가 권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거지 부처님 법이 이런 거다라 하는 그런 주장에
주석이나 개론서나 속에서나 그것에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믿음을 가지는 건 차후의 문제예요.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거기에 맞구만 하면 더 풍부하게 해놨네 해서 믿을 수 있죠.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 아, 무턱대고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많이 꼬이죠. 제가 이렇게 살아봐서 알아요.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경우는 무턱대고 믿어갖고 행복한 경우도 있지. 행복한 인연도 맺지만 중요한 사업이나 이런 것은 믿지 않고 검증하고 검증하고 조심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 하물며 부처님 법이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법은 나 자신보다도 배우자보다도 아이들보다도 훨씬 소중합니다. 아이들이라는 빤야띠예요. 그렇죠? 나라고 하는 빤야띠 개념, 언어로 형성된 주장들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법은 그것보다 훨씬 어, 이 크고 높은 데 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같은 문제예요. 청춘이고 활기차고 젊은 초년 나이다. 그러니까 또 이제 못 떠나고 또 막 아쉬운 소리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왜 그래? 나 기억 안 나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저기가. 나 전에 누구라니까. 당신 나하고 오랫동안 결혼하고 살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하냐면, 목전에 분명한 걸 제쳐두고 시간이 걸리는 걸 추구하지 마시오. 아니, 그 어렵게 무슨 도를 해. 일단, 오랜만에 만난 나하고 즐거운 시간을 사랑을 할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목전에 분명한 것을 제쳐두고 걸리는 걸 추구하지 않는다. 시간이 걸리는 걸 제쳐두고 목전에 분명한 걸 추구한다. 왜? 색선양 미촉고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간 속에서 흐르는 거니까 어떤 결과가 오면 시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또 그 결과도 망가져요. 부처님 법은 시간이 없으니까 망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법 자체가 불사예요, 불사.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은 시간을 떠나 있으니까 한번 증득하면 망가질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거 좀 허황된 얘기 같은데 아닙니다. 유입처나 이렇게 대상과 관계를 갖다가 쭉 이해하면 충분히 그런 경험을 하고도 남습니다. 제종께서 강박정령만이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괴로움과 절망이 가득하여 거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하셨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뭐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많이들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고 부처님 보면 시간이 필요 없고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럼 나 지자 아닌데 아니에요. 지자가 아니면은 니까야나 부처님 원음을 이렇게 깊게 공부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축적된 그러한 자질이나 성근이 있어야만 부처님 원음을 듣습니다. 제가 이것도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세상의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부처님 법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부처님 법 공부와 세상의 그 법의 그 길과 이 기능 자체가 달라요. 기능 자체가. 세상의 행복은 그게 아무리 선함과 뭐 이렇게 아름다운 서사를 지닌 의도라고 할지라도 어, 한, 그래봤자 몇백 년 아니겠어요.
뭐 몇천 년 가는 그런 훌륭한 종교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드문 것이고. 자, 그래서 그러면 어째서 세종께서는 감각 증욕만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괴로움과 절망이 가득하며 위험이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어째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 이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볼 테니까 듣고 잘 설명을 들으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우리가 그분 세종께 다가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분은 큰 위력을 가진 다른 천신들에게 애워싸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대가 세종께 다가가서 이 뜻을 질문해 주시면 우리도 역시 법을 듣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부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큰 위력을 지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위력의 천신들은 부처님 법을 듣기 위해 앞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기운이 딸려서 거기까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니까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니까야를 소화할 만한 힘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수많은 법들이 어, 자신도 정법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죠. 뭐, 어디 지역에 무슨 불교, 어디 지역에 무슨 불교, 또 무슨 파, 뭐 무슨 경전.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부처님 원음이 어디에 있느냐. 만약에 니까야와 소부니까야와 논장을 조금이라도 보고 다른 경도를 보면 그 비교 위가 무엇이 정법인지 몇 줄만 읽어봐도 한 페이지만 읽어봐도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게 되면 큰 위력을 지니게 됩니다. 세상에 잘 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세상 거 가질 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큰 위력은 괴로움을 소멸하고 진정한 행복의 상태에 큰 힘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가서 묻습니다. 이렇게 걸스가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세존시여 만일 그 천신이 많이 사시라면 이 근처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천신은 사미티 존자에게 이렇게 말, 저 이미 와 있습니다. 빨리 질문해요. 이렇게 하죠. 자, 이 천신 왜 이게 가능합니까? 사미티하고 인연이 있었으니까. 부처님 법하고 인연이 있는 이들이 얼마나 행운이고 다행인가도 여기서 살짝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부처님 법에 대한 진정한 배움의 자세가 있는 이들을 도반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금 어려운 문장이 나옵니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인식하는 중생들은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머물러 있나니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알지 못한다면 죽음의 굴레에 매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표현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빠ඤ냐떼라고 그랬죠. 개념의 세계, 색성향, 미촉, 법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세계요? 언어의 세계. 언어의 세계의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언어로 표현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아따, 장음. 그러면 당연히 이 존재도 그 실제 부분이니까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요. 그럼 내가 수행하네. 내가 공부하는 것이 옳아 하는 마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시. 언어가 있으면 누가 생깁니까? 중심에? 나와 세상. 아, 그렇겠죠. 주체와 객체가 생길 거 아닙니까? 어, 거기에는 그 아니, 세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세상이 뭐다? 실체가 있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적치설이라고 하든지 천변설이라고 이렇게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건 이번 생에만 그러느냐? 이번 지구에만? 아니에요. 성주 계곡이 있는 한 무조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적시설도 아니고 전변설도 아니고 그걸 우리가 중도로 간다라면 그 중도가 있는 부처님 법은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에서 거의 한 번씩 나타나는 희귀한 법이다.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죽음에 잘 알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된다? 죽음의 굴레에 매게 돼요. 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외부 세계라니까요. 그것은 시간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아니고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폭력에 휘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이거 어려워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여기에서 다른 단어는 다 빼놓고 만냐띠라는 단어가 이 만냐띠. 그러니까 만냐띠가 어디서 나온 단어라고요, 현일 스님? 예, 마지막 1번 근본 법문경에서 나온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자요. 만호가 법에 대해서 요니소 만화식화를 못해서 잘못 사유하는 그런 사유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논쟁의 중심에는 뭡니까? 이 자신이 옳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정법을 만나기 이전 사람들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남 절대로 저기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자기가 잘났는데 부족하면 자기를 증장하고 확장하고 키워가는 방식이지 자기를 버리고 소멸시키는 방식이 될 수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약하요. 이제 약하로 변했습니다. 만약 했다라면 약하여 이해했다면 말해봐라. 이렇게 나오죠. 가, 음, 어, 그래도 어려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아림을 버리고 자만심도 버린 그는 정신물질에 대한 가래를 자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래해요? 사실 명색에 대해서 가래를 하니까 식이 커지는 거예요. 가래, 유 하면은 식이 명색의 자리를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색의 자리 잡아갖고 명색에서 나는 내가 뭐라고 명색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 이 가래가 없다라면, 가래는 어디에서 없어진다? 유깁철을 유깁철로 볼 수 있는 싸띠빠따나 까야가따 싸띠 신념철을 해야만이 확실하게 잘라낼 수 있어요. 그래야 신념철 할 수 있어야 수념철도 할 수 있고 다음에 찢다 심념처 신이 아니고 심념처도 할 수 있고 그 수, 심 요것은 경험하는 부위겠죠. 경험. 요것을 구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법념체예요. 가래를 자르고 매듭 끊고 근심 없어 바라는 것 없으니 신들이나 인간들이 여기서나 저 넘어서나 모든 것에서 그를 발견하지 못한다. 왜? 시간 밖으로 숨어버렸으니까 시간은 뭐예요? 공간 대상의 변화가 하는 거죠. 대상은 뭐예요?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의 휘어짐이 뭐예요? 변형됨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도 제가 이야기해도 상당히 제가 잘난 맛이 서네요. 스님. 보편님, 그렇죠? 공간이 예, 변형되는 게 시간이야. 그러면 어떤 거예요? 자만심이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아직 공부 한참 더 해야 된다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제 알겠는데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신수신법, 아니, 아, 신행, 구행, 심행에서, 어, 이제 좋은 것만,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네요.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다시, 어, 근데, 어, 이 네 가지 방향은 이제 오늘까지 하고, 또 몇 달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것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다음 주에는 수행 방식인 에, 무예해도 빠띠삼미다 마카를 하니까 그거 이제 한 뭐 가을철쯤이나 겨울철쯤에 다시 아니, 네티바카라 할 때 다시 언급하고 이제 다른 네티를 할 때 다른 내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선정과 두 번째 선정은 바람 없는 해탈의 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 문이다. 위목하 uk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파리묵강화 할 때 이걸 콧구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콧구멍이다 하면 뭐가 돼요? 예, 아까 시간과 공간에 걸려버리는 죽고 죽음의 그 마라의 영역에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 그, 그렇게 이제 접근할 수 있지만 그 단, 그 단계를 그건 조금 하고 그 이후의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파리묵항을 콧구멍이다, 코 밑에다 이렇게 번역하는 건 부처님 법하고는 맞는지 반드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아, 저도 그냥 정직하게 표현 못하 돌려서 하니까 좀 어렵긴 하네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선정은 여기는 초선, 2선, 3선, 4선 어제 우리 김유순 덕분에 공부했던 그 선입니다. 그러니까 초선, 2선, 3선, 4선은 뭐하고 관계된다? 이 해타라고 관계된다 이 말이야. 해타라. 새끼에서는 해탈과 열반의 증거가 없이 윤회의 과정 거기에서 뭐니까 애착을 하니까. 근데 초선, 2선, 3선, 4선은 뭐예요? 이걸 니싸야 해서 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 선정과 두 번째 선정은
바람 없는 해탈의 문이다. 세 번째 선정은 뭐다? 공성이다. 왜 공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성은 뭐냐? 이 찢다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인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다시 말해서 정신의 즉 만오인야나가 개, 다투가 되었을 때 다투는 뭐냐? 뭔가 활동하는 영역, 범주, 영역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인간의 경계 그러면 인간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 이런 단어라니까요. 그러니까 만호가 식과 만호 의식을 경험하는 공간을 찢다라고 한다. 좀 추상적이라면 어떤 대상이 일어나는 것, 대상과 대상에 대한 태도 이런 걸 찢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대상에 대해서 떠나가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대상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색성향 미촉법과 관계된 식에 대해서 떠나면은 촉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을 철학적인 거나 뭐 실체로 봐서 공에서 모든 게 나온다. 아, 그런 뜻이, 그건 좀 번역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공 상태에서 무언가 식이 일어나면 뭔가 일어나서 대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부분을 잘못 이해를 해서 공에서 모든 게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제도 공부했습니다만 무상유정천에서 다 수명을 다하고 무상유정천은 싼냐가 생기면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인간은 왔을 때 뭐 다시 아니 그런 선을 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우연히 생겼구나 이런 걸 안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에서 모든 것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건 조금 잘못된 용례이긴 하지만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근데 그것보다 더 뛰어나는 것은 네 번째 이미지를 취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이미지를 취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리미터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묻히질 않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선에서의 과정이다. 그래서 첫 번째 머문과 두 번째 머문은 바라오는 해탈의 문이다. 세 번째 머문은 공성의 해탈의 문이고 네 번째는 이미지를 취하지 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올바르게 수행을 하게 되고 위아래 머무는데 이게 해탈의 문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우리가 이렇게 그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수행을 하게 되고 첫 번째 머물고 됐을 때 이게 뭐다? 그 뭐냐면 감각 기능이 제어됨으로 인해서 외부 경계가 를 반영한 식에 대해서 떠나간다. 일단 1차적으로 떨어뜨렸다. 이런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것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해서 삼선에서는 그게 뭐가 된다?
공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선에서는 그 어떠한 것들도 표상을 삼지 않는다. 즉, 어떠한 언어로부터도 자유롭다. 언어로부터 구속되지 않는다. 즉, 태어나고 살아가고 하는 구속되지 않아서 완전히 그 해탈과 열방으로 갈 수 있는 확실한 토대가 사대에서 일어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빠띠빠다라고 했는데 이게 방법이라는 게 뭐냐? 빠띠빠다를 언제 쓰냐? 중도라는 단어에서 쓴다. 그 다음에 고가 멈춤으로 가는 길로서 고멸할 때도 빠띠빠다를 쓴다. 어, 팔정도가 되니까 고멸도 당연히 빠띠빠다죠. 그 다음에 금방 하다. 빠띠빠다는 수행 과정을 의미한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선정, 모음, 메따 이게 나왔죠. 보면은 메따가 여기 나왔죠. 선정이 여기 나왔죠. 모음이 여기 나왔어요. 네. 선정, 모음, 자애 이런 단어가 나왔고 의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죠. 한번 보죠. 정진을 할 때 뭐냐면 감각적인 절제가 되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외부 경계로부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이 절제가 그럼 뭐가 됩니까? 요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무르익으면 이것을 성스러운 마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따띠빠따는 번뇌가 일어나는 걸 억누른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억압, 억누름. 일시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성스러운 마음 일시적인 거. 요렇게 해서 선정이란 건 뭐다? 번뇌를 태운다. 이것은 사향, 사과에 해당한다. 이해가 되시겠죠? 요런 과정에서 그럼 요 세 개가 뭐다? 출세간의 정견에 이르게 된다. 메타는 무엇하고 관계된다? 수바, 깨끗해짐이라고 했다. 어디에서? 46, 54번경인가요? 쌍욕다? 그, 자애와 함께 환경? 거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개인적 사정으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티파타나에 대해서 또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스님들 뵙고 왔는데 거기서 질문을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하되 조금 그, 한두 명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하고 그래 다른 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질문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 선수님 이제 질문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한 스님도 오늘 안 오셨지만 유튜브 보면 질문 안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들어오십시오. 이거 이러. 왜 산약은 웃지요? 자, 질문은 제가 안 하고, 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안 해 주셔도 괜찮아. 이제, 강요하지 마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는 분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사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도, 사도, 사도. 감사합니다.